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여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명하게 지금 서로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있고 우리의 눈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은 빛을 통해서입니다. 악인은 누구인가? 자, 악인의 정의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 그러면 정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또는 세상의 뉴스에서 드나드는 그런 악인들을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악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빛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악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그래서 자신의 삶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은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심장처럼 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악인이다. 이게 악인의 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악인은 소경과 같아.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악인은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래서 소경과 다름없다.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악인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미움도 또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을 것임을 자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 악인의 특징이죠.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죄로 인한 어떠한 해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자신에게 곧 불어닥칠 운명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도 독사의 입에 자신의 손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에게 곧 임할 사망과 저주의 해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그 죄로 인한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경과 같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군의 칼을 빌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정말 교묘한 죄악입니까? 그와 같은 다윗의 죄악을 다윗이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왕궁에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한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악인이 바로 당신임을 정확하게 찔러주죠. 그때까지도 다윗은 몰랐어요. 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그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악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보는데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너는 아무도 몰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 모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죄들이 다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나 보기에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물론 우리아가 암몬 자손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한 건 맞아. 그러나 그건 사실 네가 네 칼로 쳐 죽인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편지 보내는 거.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한 일이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악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가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소경. 그와 같은 악인에게는 그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칼이 임한다. 자,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혹시 저를 찾으시는 건 아니죠?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36편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종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의 죄악을 여호와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악인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악인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와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악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 악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악인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악한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선 죄악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침상에서 나와서는 그 죄악된 생각들을 말로 계속해서 내뱉어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여호와의 종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의 죄악된 모습이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물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분명히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와 같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관점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어떻게 악인이 될 위험이 있단 말인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악인이 될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종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겨나면 다윗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존재하게 될 때 여호와의 종인 다윗도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정의 내리는 악인이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존재다. 이게 악인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존재하게 되면 다윗도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악인이 되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저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든 짐승들을 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쓸만한 짐승들은 따로 비축해 두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다 죽여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모든 동물들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흠 있는 것들은 죽여요. 흠 없는 좋은 기름진 동물들은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따로 비축해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비축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모든 짐승을 진멸하지 않고 따로 비축해둔 이유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된 거예요.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 이 시편 36편이요,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악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이 나를 어떠하게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악인을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 저는 그와 같은 몸부림의 기도로 오늘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이 되면 뭐 된다? 다 끝난다. 여호와의 종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의 종만 되십시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단 하나, 나는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 하나만 확인하셔라. 그럼 다 끝난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자가 여호와의 종인가?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악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정짓고 자신이 그와 같은 악인이 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이 악인의 마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끊임없이 악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악인이 나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여호와의 종으로 견고하고 굳건하게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시편 36편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악인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 항상 이 악인의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와 같은 악인의 마음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가? 언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악인의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언제 다윗과 같은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우리도 악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가능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의 위기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악인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인을 만나게 되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런 절망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다윗조차도 여호와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의 상황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바로의 군대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로의 군대를 더 두려워하는 순간 여호와의 종에서 이탈하여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악인이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가나안 이방 족속보다도 네피림보다도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네피림 앞에서도, 가나안의 중무장한 그 이방 족속 앞에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종이 될 때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악인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는 악인의 말이 나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빈 땅이 아니더이다. 이곳저곳에 네피림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산 구석구석에까지 다 들어앉아 있더라. 그러자 갈렙이, 여호와의 종 갈렙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와의 종의 말과 악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이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계속해서 민수기 14장에서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없는 악인의 관점이요 말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 세워놓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시편 36편에서 말을 하는 악인입니다. 악인의 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빛이 없어요. 그래서 네피림을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네피림이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말이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말이에요. 악인들의 말. 이 악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분석을 해보면, 성분 분석을 해보면요, 악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상황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보다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 순간 그 사람은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따라 나아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의 종은 환경이 이래도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겁니다. 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 출애굽을 해놓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절대로 뛰어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이 악인이에요, 악인. 저는 오늘 그 모든 한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의 삶에는 거침이 없는 것이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삶으로 지금 끌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악인들에게 엄청난 원망과 악평을 받게 되죠. 오죽하면 모세 말고 새 지휘관 세워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민수기 14장 11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26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이 악인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뭘 들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지. 오케이, 광야에서 죽여줄게. 그러나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갈렙은 이 악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의 말이 달랐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평, 그들의 원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악인의 죄를 우리 자신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처절한 실패라 할지라도, 어떤 모욕이라 할지라도, 어떤 미움과 비방이라 할지라도,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어떤 시기와 정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진정한 평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진짜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센 두려움이 그보다 작은 두려움을 죽여요. 센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소망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삶의 비결이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요,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의 종에게 맡겨진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이 탄 배에 몰아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죠. 그 전까지는 그 파도와 풍랑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와 풍랑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도대체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로 저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과 파도보다 더 두려워할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도대체 너 누구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그 순간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로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비바람보다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네피림보다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는 그냥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악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려움의 방향을 끌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금 맞춰야 돼요. 그게 오늘 시편 36편의 기도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제3자 나를 공격하는 악인의 죄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의 마음이 곧 내 안에도 있거든요. 언제요? 악인을 만날 때. 그래서 그 악인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이 다윗의 오늘 기도는 사실 그와 같은 내 마음의 악인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셔서 어떤 악인의 공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몸부림이 오늘 이 시편 36편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것은 염려할 문제가 아니죠. 이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것만 점검합니다. 그것만 점검하면 나는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종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인을 만날 때, 악인의 공격을 당할 때, 절망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더 두려워할 위험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호와의 종이 또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악인이 될 수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사명을 받을 때 악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명은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사명을 받는 순간 악인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왜 저를 보세요? 모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신 다음에 여호와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통일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악인이에요. 이 순간 모세는 악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연약함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나의 연약함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순간 악인의 자리로 이탈할 수 있다니까요. 언제? 여호와의 사명을 받을 때.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케이,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상관이 없어.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거든.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오 마이 갓,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내가 너랑 함께한다.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전능한 능력만 두려워하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요 혀가 또 뻣뻣하고 입이 굳어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 같은 자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오라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또 오마이갓이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 왜? 지금 모세는요 그냥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약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말 못하는 자신의 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혀를 창조하시고 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이 사명을 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사명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순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인입니다. 악인. 악의 악.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제 왕을 이새의 집에서 찾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쭉 아들들이 이제 도열을 딱 했는데 이제 누가 왕인지 킹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엘리압이 딱 나왔어요. 근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넌 그냥 왕의 왕. 풍채를 보나 말하는 어투를 보나 이건 그냥 왕의 왕. 딱 보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악인이다. 악인.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이 없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여호와의 종 다윗.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다윗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조건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킹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길. 별로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호와의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권. 저는 그게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세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독점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분의 눈밖에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그걸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다. 이거는 내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그것을 복구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다른 힘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밖에서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걸로 또 끝나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만 우리가 거하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딱 끄집어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사명 맡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용모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여호와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중심에 서 있으면 그 자가 곧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이 자신을 막 말로 속임수로 죄악으로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러한 공격 속에서 여호와의 종인 다윗조차 하나님보다 그 악인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악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몸부림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5절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까지 미치고
하늘에까지 여호와의 인자심이 미치고 또 주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쳐 있다. 공중에, 온 공중에.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공중에. 그와 같이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쳐 있다. 꽉 차 있다. 주의 의는, 주의 공의는, 주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산들처럼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딱 버티고 서 있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 공중, 산, 바다, 이건 뭐예요? 자연세계예요. 물질세계,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가득 채워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천지 만물, 온 세상이 꽉 차 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악인이 나를 저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 마음이 어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악인을 내가 더 두려워하리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을,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찬양으로 지금 이 악인의 공격 속에서 자꾸 하나님보다 악인이 더 자꾸 커져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악인이 더 두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며 상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다윗처럼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두려움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그 악인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악인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더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절망의 두려움들을 소멸시키고 대적하고 내쫓는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찬양을 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갑자기 순간 묶인 게 팍 끊어져 버려요. 막혀있던 게 갑자기 팍 뚫어져 버려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능력.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들을 대적하고 내쫓는 영적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 저는 그런 찬양의 돌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으로 그 두려움을 빵 뚫어낼 때 마치 그 먹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빛처럼 여호와의 그 영광의 찬란한 소망의 빛이, 능력의 빛이 내 어둠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을 뚫고 내 심령 속에 확 비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영혼이 갑자기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절망적인 마음들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 다윗의 그와 같은 여호와의 종된 권능은요, 이 다윗의 찬양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쓴 거 보세요. 이게 다 찬양의 시거든요. 오늘 표제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찬양이에요, 찬양. 그와 같은 찬양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악인의 두려움을 내쫓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 안에 빛이 맙니다. 9절의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이 악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언제 그 믿음의 빛이 이 다윗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주의 빛이 들어오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태양빛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온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태양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양 지면 어두워져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빛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빛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아요. 모든 말들이 할 수 있어. 긍정적이죠. 오케이, 다 좋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빛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명령의 빛으로 보니까. 온 세상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으로 보니까. 그와 같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 빛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를 짓죠.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물론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교만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교만한 자의 공격 속에서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공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의 발이 내게는 절대로 이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빛이 절대로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어떤 악인의 공격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대적하고 내쫓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에서는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난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조명에 반사돼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지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희 요새 우리 이제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많은 조언과 또 많은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고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서 시작하는 이 사역,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밤에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요.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된 여호와의 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무장된 여호와의 종, 그걸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목적이에요. 무엇이 중요할까? 영성과 지성.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건 최고의 칭찬이죠. 그러나 이 영성과 지성 가운데 굳이 무엇이 더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꼽는다면 당연히 영성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영성보다 지성을 더 먼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크리스천 교육이라고 하지만 영성은 그냥 데코레이션. 크리스천 학교니까. 그리고는 지성교육이 지성교육. 지성은요,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의 영성에서는요, 무신론적인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영성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성이 나오는 겁니다. 지성은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돼. 영성이 먼저입니다. 영성을 가지면 지성은 나와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다른 청년들보다 10배가 넘는 지성이 주어지잖아요. 지성은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은 무엇인가? 영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바라보는 거, 온 세상을, 그게 영성이고, 그런 영성에서 성경적인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지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성이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한 자는 이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자리로 끌어내도록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원망을 받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악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들을 여호와의 종으로서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